자,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우리의 신앙의 물음표로 남고,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기쁨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피고, 그 기준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좀 맞춰 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또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과 지금에 와서는 쉽게 말을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익혀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셨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성령이 내주하심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신 그 사울 왕의 모습, 그것이 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왔다가 다시 나가시는, 내주하심이 있다가 다시 나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원하시고 바라시고 행하시는 그것에 민감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하셔서 성령님은 사역을 하셔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반 은총의 원리를 다 다스리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서는 뭐를 계획하셨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를 사는, 과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 시대적인 목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각자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판가름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삶의 방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고 다른 세상의 길로 돌아가려 할 때 거기에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거기서 기다려주시고 잘못된 것이라 인식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사역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그건 약간의 일부분이죠. 성령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 우리를 돕는 재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이 있을 때, 광활한 태평양의 그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광야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광활한 바다 가운데 있음에 나침판의 역할을 찾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님의 민감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가장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성령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옆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벽에다 얘기하면 그거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 예.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분이기에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고 그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상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는 그 대상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의 해결을 여러분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중심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분을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시죠?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뒤를 돌아서서 뒤로 바로 넘어질 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쳐줄 거라는 이 신뢰, 그 믿음. 여기서부터 이 신뢰란 말이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사모와 딱 있는데 제가 바로 여러분 뒤로 바로 넘어가면 죽어요. 그쵸? 잘못하면. 받아줘요. 동국쌤, 아름쌤이 그럴 것 같아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대답이 작네요. 아름쌤은 그럴 거야. 너무 무거워서 못 받쳐주겠어. 근데 무겁더라도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몸을 불살아서 받아요. 그쵸? 그쵸?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못했다면 성령님과 더 친해지시길 바라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너무 친해지길 원하셔요. 또 그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을 활용해야죠. 거기에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이 있는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활용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사울이, 왜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친해지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루어졌느냐, 그런 결과를 얻어졌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영적인 깊은 고찰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오늘 누구를 왕으로 택하려고 갔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그 집에 갔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누굴 보고, 야, 저 아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했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어때요? 왕 같은 딱 이 모습이, 이 자태가 딱 뿜어나는 거예요. 훤칠하고 딱 누가 봐도 뭐예요? 왕같이 보이는 거예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빛나고, 예? 그때 시대 왕상이라는 거예요. 왕상. 왕의 상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압을, 그 첫째 아들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스탑!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행하려고 하냐?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뭐를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고 출중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실수는 뭐예요? 영적인 깊은 고찰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사무엘은 이 순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고찰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일에 결정을 할 때 영적으로 깊은 고찰에 훈련이 돼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실수와 성공의 길을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침범하는 그러한 일을 벌려요. 그렇죠? 아니, 제사권은 왕에게 있지 아니한단 말이죠. 자기가 그 제사권을 침해버려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사울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 찼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져왔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자기 것으로 챙겨가지고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왕으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을까요? 이 사울왕이 벌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어느 것을 상징하는 줄 아시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수법은 어떠냐면 전공법을 안 써요. 1대1로 딱 정면으로 안 붙여요.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뒤쪽 부분 있잖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러한 족속.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쟁으로 보이는, 표징적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으로 사단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전쟁, 이 아말렉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관점에서 보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찰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어요. 제사를 침범하고 전리품을 취한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로 따지자면 다윗은 더 큰 범죄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 이것을 캐치 못할 때 사울은 버림을 받고 사무엘은 올바른 하나님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영적 부분을 사울과 사무엘은 읽어내지 못했을까요? 답은 그래요. 성령의 내주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구약에는 제가 얘기 드렸죠. 존재했다가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주한다 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령의 내주함은 성령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 이 내주함이 희미해질 때, 구약에서는 사라졌을 때, 우리는 희미해졌을 때, 그 관계성이 아주 희미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마음과 그 시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광야에서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태평양에서 그냥 난파되어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배가 쉽게 얘기해서 나침판이 사라진 상황이 되고요, 그 엔진이 사라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해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생각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요새는 그렇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냥 너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너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도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내가 살아났다, 그 안도감에 그냥 하루를 기계적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표류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제 집중을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것에 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하고 교제할 때 우린 영적인 고찰을 통해 사무엘이 실수한 부분,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합한 자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합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 다윗은 언제부터 하나님께 합한 자로 칭함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은 내가 합한 자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잘 못 찾겠죠? 그렇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전으로 따지다면 목동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 합한 자가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동 생활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 하나님이 다윗은 내가 합한 자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 그러한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선지자의 딱 충고를 듣고 나서 그가 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야, 다윗은 내게 합한 자다 라고 아마 인정을 확실하게 도장을 빵 찍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죄 짓고 나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총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게 뭐냐면 다윗이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를 시편 51편에 침상을 다 적시며 눈물로 적셨던 그 다윗의 고백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에 51편에 그 다윗의 그 회개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이 다윗 51편을 통해서 나온 노래도 있죠. 찬양도 있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쭉 나와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요,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이 시편 51편의 핵심은 주의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라는 이 고백이 핵심인 것 같아요. 다윗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누구한테 잘못하면 채찍 맞고 징계를 받는 거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해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때리는 거기에 한 대도 덜 맞으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회초리 10대 맞을 거 5대만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얼마든지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사실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그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 대가를 받았어요. 그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왕권을 받았죠. 다윗은 내가 죄를 받겠습니다.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예요?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라는 이 시그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어느 것보다 주의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걸 제일 두렵게 여기는 신앙의 삶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합한 자는 성령이 떠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게 합한 자다, 정말 뛰어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잘못을 행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못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교만한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잘못들과 신앙의 더딤과 신앙의 무능,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고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근데 꼿꼿하게, 자기 잘못 없다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성령이 내주하심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정말 방해되는 신앙의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들을 좋아하세요? 이제 오누미도 이제 클 때 오누미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 요때 사랑스럽죠? 그러면 이제 말 안 들 때 오거든요. 이 자녀들을 전 둘 키워봐서, 근데 뭐 특별하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뭘 이렇게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부모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오는 그 자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마음이 든든한 것 같아요. 저놈의 자식 아주 그냥 거짓말을 했는데 끝까지 속이고 있네.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분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요. 성령이 지금 나와 내주하고 있다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오늘 믿음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그 방향대로 그렇게 치우치며 그것에 온전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이 내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사랑 중에, 우리 사람이 누리는 사랑 중에 가장 잊지 못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첫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잊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사랑을 해보지 못해. 그런 분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지금 장로님이 첫사랑은 아닐 첫사랑이 맞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사시는 분 첫사랑이에요? 저는 당연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이 아니라고. 네. 근데 첫 번째가 항상 우리 인상에 남잖아요. 그렇죠? 이 첫사랑이, 첫 번째가 온전히 우리 안에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첫사랑이 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뜨겁게 첫 번째로 사랑했던 그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 첫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져야 돼요. 그 첫사랑을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이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세상에는 그러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부부가 살아간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로 살아가요? 의리로 살아가. 의리로. 그리고 노년에는 뭐로 살아갈까요? 의무감으로 살아가. 의무감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흔들지 마. 오름이 토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없이는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뭔가 멍하고 뭔가 진전이 없고 뭔가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가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과연 열정적인 이 사랑이 식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딱 돼요. 예전만큼 말씀 보기를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식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척도가 내려가고 식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이라는 이 덕목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포용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TV에서 정치나 드라마를 보면 사랑이라는 그 장면이나 그 부분들이 나올 때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감동이 일어요. 감동이. 이 사랑이 저도 메말랐나 봐요. 우리가 사랑이 메말랐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그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추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것도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 방법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또 순종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식지 않아요. 인정하십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 보내더라도 식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식어요. 그래서 의리로 살고 그래서 의무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지 아니하는 절대 불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고 우리가 그렇게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십니다.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뜨겁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갈증들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아골골짜기와 같을 때 그곳에서 내가 나아갈 정말 중요한 목표고 빛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온전한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다 충분하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인 건강에 온전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의
충만한 사람을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다윗에게 단지 다윗을 기름 붓는 것에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을 잘 보시면 기름 부음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름 부음 그 뒤에 다윗이 이루어야 할 사역이 진짜 중요한 목표였어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령의 내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기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기름 부음의 목적이 거기에서 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 믿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랑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대로 가기 위해 우린 성령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건데 자꾸만 이 행복과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학의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쉽게 풀어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마쳐지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꾸만 여기에서 머물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심이 만든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며 나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영성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이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신앙의 삶.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고찰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인 사랑의 온전한 모습,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갈급해하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온전한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 돌아갈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이제 시간을 좀 쪼개세요. 시간을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쳇바퀴식으로 돌지 말고 그 시간 속에 이제는 처음에는 10분 그리고 20분, 1시간 이렇게 주님과 묵상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보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식어졌던 사랑을 다시금 불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큰 목적대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님들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 충분히
승리하시면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